진리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여정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고 따르는 자는요, 횃불이 불을 환히 비추이면서 밝게 만들듯이 빛을 비추어서 사회를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0장, 통합 찬송은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복음서 끝부분 요한복음입니다.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영어로 말하면 truth라고 하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또 참된 이치나 도리,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즉 철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진리나 개념의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진리이시고 그를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역사가 진리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참된 진리를 지니고 있고 진리 없는 기적이나 진리 없는 역사는 성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에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요, 마음이 어둡고 수건이 덮여져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을 믿을 때에, 또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또 죄악으로부터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진리에 속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가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진리인 말씀이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자유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어서 죄악에 이끌림 당하는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고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부터 자유함, 죄의 형벌, 즉 영원한 지옥 형벌과 그 공포로부터 주신 주님의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는 이 구절만큼은 다들 암송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씀 한 구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창조되고 조직된 실체적인 땅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포함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 있게 한 그 자체가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진리의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체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과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사람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심판을 우리는 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은,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셨다라고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고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의의를 행하자마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빛을 따르는 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열매와 도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실천하는 자고 또 진리에 거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관계를 올바르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에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진리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고 또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라도 나는 믿으면서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에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소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요, 겉모습, 겉사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회개 속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진리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보면 일생 동안 죄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므로 죄를 알게 되었으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교만해질까 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시를 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교만을 나타내면 교만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밀쳐내십니다. 사울왕도 교만 때문에 망하였고
다윗도 교만으로 인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도 교만죄 때문에 걸렸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회개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의 삶,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신다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의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면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고 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도끼를 맞지 아니하려면 진리를 따르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선을 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며 영생에 얻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분명히 선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을 구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뭐 보면은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투브라고 합니다. 뭐 아름답고 옳고 좋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감각적인 걸로는 좋았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선인 줄 아시면 됩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선을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가도스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도덕적인 선, 그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여기서 선을 우리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를 쓰고 있습니다. 또 칼로스는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외형적으로 아름답기도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해서 여기에서 좋은 일을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책망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좋은 일이 칼로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선일 수가 없습니다.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 옳고 착하다, 이런 의미의 단순한 용어가 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한 일을 온전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온전케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구하는 자에게 온전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따르는 자는 선한 일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면서 악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행위가 빛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함이 내게 있으나 라고 말하는 것은요, 빛을 따르는 자로 의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다. 그 행하려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결심하고 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심하지만은 죄가 연약한 우리 육신을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빛을 따르면서 오의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을 원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고, 선을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두렵기에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분명히 밝게 비추어서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도적이나 가늠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낮을 두려워하고 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자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을 믿고 그 빛을 전하고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소경인 자들은요, 자신이 소경임을 깨닫지 못함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사랑하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 빛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브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정죄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향하는 길목에서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이 사회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진리를 따르는 우리 하브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라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서 허황된 믿음 생활이 아니고 진실된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따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에, 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산예배, 산기도, 산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을 구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 은혜로 받으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나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주님을 잊고 망각하고 진리를 떠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워 싸우는 권석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 진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순종, 또 순종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진리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 하합이스트 교회 형제참여 성도벌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이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